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동안 그 코로나 블루,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문자 받는 것도 스트레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데, 일단 1단계로 좀 하향 조정됐다지만 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 50여 명이 또 확진되는 또 사례가 벌어지고,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 전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가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오늘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 하면은 세 가지 이미지, 단상이 떠오르는데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여러분 이제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삼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인데, 저게 얼마나 큰지 자이언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름이 약 7m에서 8m까지 되는 나무도 있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길이가 지금 생존하는 것 중에는 75m짜리 나무가 지금 있고요. 저기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한 여성분이 실제 합성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크죠. 근데 저 나무가 저렇게 무리지어 살 수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무가 수십 미터 올라가면 뿌리가 최소한 그 절반이라도 몇십 미터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곧 백향목광에 해당하는 이 나무는 뿌리가 불과 5미터 남짓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쓰러진 나무인데 저렇게 수없이 뻗은 그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지금 보이는 저 무리를 이룬 나무들 사이에 밑에서 네 뿌리인지 내 뿌리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래서 그 자양분을 서로가 나누어 먹으며 수백 년 수천 년을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는 혼자 사는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서로가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또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분 조각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라고 나오는데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조각목은 지금 가운데 그림 보이듯이 뒤틀린 나무이지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지만 뒤틀린 나무이기 때문에 뭔가 목재로 쓰이기에는 합당치 않은 나무인데, 하나님은 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저 금으로 입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조각목처럼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그림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의 이미지가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서 열매 맺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의 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지금 방금 들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언약을 바꾸신 겁니까?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함으로 죽은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2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때마침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할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치면서 처음으로 간 곳이 놉이라는 이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친히 주었고, 그는 다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돌아오고, 아둘람 굴에 다시 빛이 나고 환난 받는 자, 원통한 자, 이렇게 고난 받는 자들이 그에게 왔다라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그 과정 속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윗이 도망칠 때 놉이라는 곳에 도망쳐서 거기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명 고자질을 합니다. 살기 등등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사울은 그 즉시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 놓고는 너 왜 다윗을 도왔냐고 추궁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히멜렉은, 아니 왕이요, 다윗은 왕에게 그토록 충실했고 그 백성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호위 대장으로 있는 그 애를 내가 돕는 것 당연한 걸 아닙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막 확 돌아버린 거죠. 제사장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뭔가 꺼림직했던 겁니다. 아직도 사울이 이제 정신이 좀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명령을 받들지 않고 머뭇거리자 이제는 도액이라는 그 사람에게 네가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액이 그 즉시로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만 죽였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그 악독한 신하를 두고 있는 또 그의 말을 듣는 사울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때 살짝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얼마나 심장이 철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다 내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아비아달을 맞아주는데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다윗은 도액에 대하여 오늘 시편 52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잠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하나님의 힘없는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 악독한 자,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있는 자야 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혀,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이 속임수의 명수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선을 좀 사랑하고 착한 일을 도모하기보다 악한 일,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는요, 해치는 소리 나면 뭐든 이 좋아하는 이 사기꾼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막 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5절에 이제 나무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라. 추방당한다는 의미겠고 나무를 뽑아버린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완전한 죽음, 심판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삼고 계시는지요? 내 재물의 풍부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좀 차선으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액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의미가 염려라는 뜻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사람 죽이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이 다 새겨 놓으셨는데 자기가 이 일을 행함으로, 아니 왕이 시키신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함으로 육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재물의 풍부함과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도액이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도액, 염려할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없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염려가 아니라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물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2채, 3채, 4채, 5채, 할렐루야,
말해놓고도 정말 니는 5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말하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내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남겨주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이제 내 생 참 괜찮게 살았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도액, 염려할 일만 생길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뿌리채 뽑히는 진짜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안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다윗은 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평안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서 계신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리였고 아둘람 굴로 도피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들어왔고 그 일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만 살려 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온 무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는 그 뿌리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의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조각목 같은 인생을 언약궤와 같은 금빛 나는 왕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이 무리들은 군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자이지만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이 천박한 이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52편이 지금 배경을 설명한 대로 다윗이 지금 내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주님 전에 내가 가만히 심겨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심리의 상태입니까? 85명의 제사장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 없던 남녀,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선으로 그때를 보더라도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였다 치십시다. 밤에 꿈이 안 나타날까요? 그래 이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마음을 한번 나눠 보는데요. 그런 애들이 다 죽었어요. 다윗은 이게 내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인생에 불안할 때 할 대로 불안한 그 순간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육적인 위로나 생활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거와는 하등 상관없이 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추방당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뜰 안에 심겨져 있어서 농부 대신 그분의 손질을 받아가며 보호를 받아가며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나무 얘기인데요,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람나무가 어디에 제일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1년하고도 수일이 지나고 까마귀를 보냈다가 헛탕치고 비둘기를 보냈다가 헛탕치고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오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홍수로 다 쓸려갔지만 가장 먼저 뿌리에 생명을 갖고 잎을 틔워낸 나무가 감람나무다라는 것,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시편 128편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128편 1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건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됩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면 하는 대로 남들이 쪽쪽 다 가져가 버리는 사람, 뭐 그것도 복된 인생이겠지만 오늘 2절 말씀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또한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며 번성함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렇게 축복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좀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정의 회복과 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애도 하나 더 놓고요. 유 목사 너나 한번 도전해보라 말하겠지만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가정 안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얘기는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인데요. 요거 또 스크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나눠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상징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곧 감람나무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의 상징인
감람나무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감람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걸 알고 했지는 않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이 감람나무로 표현하면서 소망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시 한 번 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면 다윗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라는 말을 좀 나사렛이라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넷제르는 나사렛이에요. 가지가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세기에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나무배가 발굴되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꺼집어냈는데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무의 재료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나무를 잘 다루시는 분이셨을 거고, 배를 지으셨는지 가구를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자라 성장하시고 감람나무 배를 타고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진액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눈치채셨습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이미 유적을 통하여 발견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6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그 1세기경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20대 남자인 이름이 요하난 베나콜이라는 사람의 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게 복숭아뼈에 못이 박혀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으로 이제 판명되었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18cm 이상 되는 긴 못에 마지막이 좀 끝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안 빠지도록 다시 망치질을 해놓았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저기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발을 포개서 발등 위에다가 못이 박혔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고 감람나무를 벌목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숭아뼈 옆으로 다리를 넣고 복숭아뼈를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은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저 나무가 지금 박혀 있는 저 뼈이지만 함께 발굴되었던 나무가 감람나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에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이 감람 나무와 함께 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주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 올리브 나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감람원에서 기름을 짜듯이 온 진액을 다 쏟아 놓으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는 기름을 짜는 데 쓰이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몸된 그 어떤 나무로 서 있다면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열매 맺음이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열매를 따서 열매를 말립니다. 올리브 열매가 마르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가면서 안에 있는 육즙을 안으로 삭히면서 감싸 안으면서 장렬하는 태양을 받고 몸은 굳어갑니다.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이 올리브 열매를 즙을 따는 틀에 넣으면 맷돌 위에 넣고 돌리면 그 열매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며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모아놓았던 연한 기름을, 그 과육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두둑 거리면서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열매는 깨어져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유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부서졌던 가루들을 다시 모아 한 번 더 맷돌 위에 넣고 다시 돌립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껍질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기름처럼 기름을 짜내고, 그래서 식탁에 상용하는 식용의 기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소에 불을 밝히는 성소의 등불의 기름으로 올리브유는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 열매는 처음부터 부서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죽고 뽑아낸 기름마저도 연소하면서 다 태워 없애버리는 자기 죽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열매가 감람나무요, 감람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그 언덕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구하면 부어지는 성령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빠졌어요.
지독한 헌신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감람나무로 평생을 사시고 감람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게 지금 예루살렘 감람원이라는 동산에 있는 실제 있는 나무인데요, 전부 2000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얘기와 그 전날, 십자가 전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저 나무들 보십시오. 뒤틀리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원래 뿌리를 한번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면 정말, 저래서 2000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열매도 한 번에 맺혀지는 나무가 아니라 한 5년 이상은 자라야지만 열매를 맺고, 열매도 매년 맺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정도 열매를 맺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더딘, 그러면서 2000년을 살아낼 수 있는 나무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액을 짜내는 자기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도액처럼 내 재물의 풍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헌신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드득 깨지는 그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만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감람나무 열매로서 끊임없는 자기 죽음의 과정을 나아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몸, 몸말, 말몸, 몸말. 말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님에 대하여 또 서로에 대하여 말을 너무 했으니 이제 말 좀 그만하자. 말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좀 살아내자. 말몸, 몸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으로 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인 얘기 때문에 육적인 것, 이 몸은 죄악된 것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영과 혼과 육은 막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좀 몸을 말하자. 그게 몸말입니다. 몸. 헌신을 해도 말로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너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말몸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몸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어주신 몸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저의 소망을 한번 말씀해 드려 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따여지고 말려지고 쪼개어지고 기름을 내기까지, 완전히 연소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한 그러한 감람나무 열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한 번 더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 우리 한번 또 고백합시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주님,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깨져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깨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야 될 것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아름답게 심겨져 열매 맺어도 당당하고 의연한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용기와 희망의 빛으로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